자, 오늘부터는 우리 칼이 뽑은 기별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음, 무엇이 그대의 삶의 기준인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1장, 2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1장은 예언서 저자들의 영감, 2장은 엘렌 G 화이트와 그의 저서들. 자, 오늘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분 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이제 건너갈 터인데 2005년에서 25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건너갈 터인데 예, 새해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을 한 가지씩 한번 대보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다 생각하시고, 자, 먼저 김원자 자매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순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자, 김원자 자매님 하시고 한 분을 정해보세요. 다음 사람. 새해 간절히 바라는 소원, 기대. 2026년 새해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기대를 갑자기 말하라고 하면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 그렇죠. 예, 한 사람의 모양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얘기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 말은 별똥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떨어지지만 그때 소원을 말하려고 하면 늘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담은 소원은 누가 언제든 물어도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이충호 장님 제일 위에 떴네요. 이충호 장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새해에 요즘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가족을 위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기를 또 음. 우리 가정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소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누굴 또 한번 정해 보세요. 자, 이종국 형제님? 네, 2026년에는 제가 바라는 것은 건강과 그리고 제 주위 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입니다. 아멘. 아, 아멘. 우리 네, 종국 네. 씨가 범중했으니까 건강이 그죠? 얼마나 절실한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건강의 복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국 씨 다른 분 한 분 정해 보세요. 우리 호 목사님, 예, 우리 서반석 목사님. 네, 사실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날이 됐다는 것도 모르고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엄청 바쁘시네요, 예, 오늘이 목사님. 마지막 예배였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문득 생각나는 거는, 이제 새로운 환경을 또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저희 가족이 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또 좋은 꿈들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제 마지막 남은 분이 권정희 사님밖에 없네요.
예, 권정희 집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정희 일사님 혹시 새해 소원이 있으세요? 예, 마이크 켜기 그러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캐시가 한번 얘기하셔도 돼요. 아, 바쁘신가 봅니다. 예, 예, 그래요. 부담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담 가지 마시고. 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죠? 또 꿈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해돋이하러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 이 동해 쪽으로 어, 몰리면서 해가 떠오를 때 네. 그들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절에 가도 벽 기와장을 많이 갖다 놨는데 보면 다 소원을 적어 놨어요. 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로 뭔가 하면 건강, 가정들의 행복, 뭐 취업, 성공 이런 것들을 아, 그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건강이라든지 또 안락함, 그죠? 마음의 평안함, 또 가족들의 행복, 또 경제적인 여유, 또 어떤 사람은 사랑, 로맨스를 또 이렇게 소원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기도, 성공을 꿈꾸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하늘을 정말 사모한다든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칫 잘못하면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안락함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래 많다. 또 경제적인 또 안정감들, 인정받는 삶, 성공하는 것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들, 또 정치적 파워, 성 또는 로맨틱한 사랑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보다 더 우선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잃지 않은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없는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높은 산 위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예,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복 주셔서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 참 좋은 기도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 하면 발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발락.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치 썰물이 밀려오듯이 밀물이 밀려오듯이 막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돈을 뇌물을 많이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부귀영화와.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겠다. 이 금은 보화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세 번이나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저주는 안 나고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참 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요청하려고 온 사신들을 집으로 드립니다. 감히 유혹과 장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원했던 것, 나는 의인같이 죽기를 바라며 했던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탐욕에 빠져 있었어요.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표현해 줍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을 했네. 예, 미친 행동. 미친 행동을 했어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이 나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발람을 못 가게 길을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진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평생 너를 위하여 봉사하고 너의 말을 언제 거절한 적이 있더냐?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여셔서 그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짐승도 보는 천사를 선지자가 보지 못합니다. 왜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신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탐욕에 눈이 멀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 발람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중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교회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사에서 반복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의 운명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다.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원인은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자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우리 마음속에 정복되지 않은 한 가지 죄는 온 성품을 중독시켜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은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재미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기본교리 28개의 기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기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모든 안내서 지침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들이 성경에서 제공되어집니다. 자, 기본교리, 기본신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경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주는 표준이요, 시금석이요, 기준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뭐에 맞춰보면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 맞춰보면. 내가 천성을 향하여 잘 걸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맞춰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세상의 재난과 역경 속에서 성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참된 진리의 기준인 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발췌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니라.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또 AI에 보면 얼마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을 떠난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 성경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고 교황청을 대항하여 굳게 섰습니다. 그 말씀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놨을 때에 말틴 루터는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일치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안전하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프로테스탄트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고 중세의 암흑시대는 새로운 광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성경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죠? 성령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감받았다 하는 표현은 데오포뉴스토스,
라는 것인데,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푸뉴마, 호흡, 숨, 그런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영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었던 것처럼 성경 역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데, 여기 정확하고 놀라운 우리의 인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낱말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다? 사람.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다. 성령의 저자는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라 그분의 필자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글자 한 글자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받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표현들은 사람의 언어들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들은 그 시대적 문화와 환경의 영향, 또 그 책을 기록하는 사람의 문학적 양식에 의존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농부들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요. 놀랍게도 영감은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의 개성, 이성, 성질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체와 의로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또 때로는 놀랍게도 성경은 노아의 실수, 아브라함의 기만, 다윗의 죄와 같은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신뢰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는 표준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 전통, 과학, 체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기준인 성경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자로 하늘의 별을 재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규범에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상과 체험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마치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인지 것인지는 사단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으로 오는 개꿈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근거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대하여 적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매일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습관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한 내용들을 관찰, 해석, 적용 단위로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품성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해석해 가고 마지막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언의 말씀이나 참고 서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언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명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영감의 은혜를 만나면서 과연 선지자의 말씀이구나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을 잘 활용하여서 매일의 말씀 묵상의 노트들을 기록해 보는 것들은 여러분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영적 흑암이 이 세상을 덮었으며 짙은 어두움이 백성을 가리웠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회의주의와 불신 사상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자,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여기 보면 성경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회의주의와 불신 사상을 나타내는 불신자들이 많다 이게 아니고 누가 많다고요? 교회. 교회들이 많다는 교회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견해로 성경을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천주교에서는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에 걸쳐서 진화를 통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고 그저 피동적인, 수동적인 그런 신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지구를 창조하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교회 이름 속에, 그들의 신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기록되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임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왔다라고 하면 진화론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마저도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 거룩한 책은 거룩한 특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두운 구름과 짙은 흑암으로 덮어 씌우려고 악인들과 연합한 사단의 습격을 이겨내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거룩한 책을 오늘날의 형태로 보존하셨는 바, 이 책은 인간 가족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도표이며 안내서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책,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평하고 비난하고 흠집 잡으려고 했던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내서이고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잘못되어 보이는 것들을 자기들의 지혜로 고쳐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정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발한 자가 되려 하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의 지혜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앞서서 놀라운 것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들 자신이 얼마나 뒤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상들을 발견한다.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리워진 신비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것과 같으며 자기 자신을 구해낼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이 빠진 진흙 수렁에서 기어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 자, 여기 보니까 기발한 자가 되려고 하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이건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만이라든지 JMS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사람이 구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상식도 안 통하는 일이야.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기들의 의견들로 설명하는 것들은 마치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과 같죠. 자, 또 때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잘 설명하는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목사님 너무 대단해.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집중하고 있는 위기들을 증거하셨으나 어떤 유한한 인간을 지정하여 숨은 신비들을 해명시키거나 한 사람 혹은 어떤 분야의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자격을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으셨다. 인간이 저들의 한정된 판단력으로 영감으로 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기 위하여 성경을 시험해 보는 단계에 이를 필요가 있다면 저들은 이미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과거에 예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보다 더 훌륭한 길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도록 성령의 지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렇게 화이트보이는 기록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판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들은 마치 우월한 지혜를 가진 증거로서 비판할 재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머리가 우수한 자들이며 학식이 있고 웅변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저들의 필생의 과업은 성경의 영감설에 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 형제들이여 우리들의 정신과 손이 성경을 비판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 이 일은 바로 그대들이 하기를 사탄이 바라는 것이며 주님께서 수행하라고 지적하신 사업이 아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누구든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들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우수하다고 학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들의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그 일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사탄이 바라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상구 박사가 심판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는 심판이 두려워, 심판이 싫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의 견해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견해와 사고보다 더 크고 놀랍게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고를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성경의 단순성과 명백한 표현은 비단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나 지적으로 비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학자나 농부, 어린 아이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정신여기에 따르는 큰 재능을 소유하였다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리의 보화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진리의 보화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이어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학식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알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성경은 사상과 표현에 있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필자로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떤 표현이 하나님답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논리와 수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두어 성경상 실현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 여러 다른 저자들을 관찰해보라.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르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뉴스상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각기 신문들이 다른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조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저롭게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지 필촉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저자로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여러 책들이 각기 종류가 다른 문체로 기록되었으며 여러 저자들의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계시된 진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과 상징과 표상들을 주셨으며 진리가 계시된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자,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교과를 통하여 바울 서신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쓰는 편지가 이후에 성경이 될 줄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거기까지는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는 많은 인쇄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 편지들은 돌려가면서 읽는 회람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에 보내는 권면들은 7교회에 돌려서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아, 바울이 기도하고 영감으로 준비한 그 내용들이 그는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편지를 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전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를 쓰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픈 문제를 듣고 상담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자들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질문. 예.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에게 임했던 영감의 경험이 엘렌 화이트에게 임했던 영감의 경험과 동일한가요? 자,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영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것 가운데, 자, 성경을 기록했던 영감 어디서 왔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왔어요. 두 가지입니다. 감동의 근원은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둘 중 하나야. 그렇잖아요? 다른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화이트 부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몇 가지 증거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씀들이 성취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글이나 말씀을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이 영감적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고 말할 때 다른 교회, 다른 교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겠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직통 계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기록되어진 영감의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열매가 없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조심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또 정언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객관화시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종국 형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양심을 통하여 또 우리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이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우리 각자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이걸 객관화시키고 절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읽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경험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래, 오늘 문제 질문이 많아요. 자, 공부는 어떻게 하는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 가장 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 이 엘렌 화이트를 이제 어떤 교주처럼 이렇게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첫째로 꼽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의 영감과 화이트이 받은 영감이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위치에 놓고,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일반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이상과 계시를 받았다, 나도 이런 어떤 직통 계시 받았다, 이렇게 그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틈을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엘렌 화이트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주장 많은 각 교파마다 자기들의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대언의 영이고 예언의 신은 엘렌 화이트이 쓴 글들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SDA 안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가려 뽑은 기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예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예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아주, 좀 혼란스럽게 하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성령이 하시는 중대한 일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앞에 그 세 가지와 더불어서 뒤에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성령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밝혀 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 일을. 장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령의 예언하는 역사를 통하여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 영광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장래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을 우리는 파이프인의 글들의 도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대한 기별들로 밝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못 연구하면, 예언을 잘못 연구하면 어둠에 빠질 수 있고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목록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저기 분명히 나오죠. 선지자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똑같이 언급되어진 선지자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참 선지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면 특별히 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선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언의 말씀들을 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29장.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요 말씀들을 복습해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적 지식으로 삼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까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이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장래에 대하여 비틀거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길을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틀거리는데 그들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눈을 감겨 그러는데 그 눈이 뭔가 하면 선견자,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언서가 있고 그 예언서를 밝히 풀어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참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글 아는 자에게 주님의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자, 글을 아는 자에게 읽으라 하면 그것이 봉해졌으니 어떻게 읽겠느냐? 이 뭔가 하면 예언서들을 보면 봉해진 책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 그 예언을 잘못 연구하면 이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평신도들에게 읽어보라. 이거는 이제 교회 목사들이 하는 소리고 12절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일반 교인들에게 물어보라.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고 또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경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거기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쟁투가 맞춰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얼마나 성경을 밝게 풀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감탄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예기치 않은 질문 폭탄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진도는 못 나가지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결론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그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 그 빛을 따라 생명의 길, 하늘 소망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안전하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매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새해 하나님의 특별한 복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가족들의 온전한 신앙과 우리 마음속에 신 좋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주의 백성들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아름다움을 맛보는 새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